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불법은 오직 우리 인간들한테만 설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시간적으로 봐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진점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는 중생들이 언제부터 윤회를 했다? 시작이 없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무시라 그러거든요. 시작이 없다고.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윤회하고 지금까지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또 미래제가 다도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간과 시간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십법계 사토의 시차가 너무 커서 인간 세상의 550년이 사천왕천에서는 겨우 하루 반낮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경전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인간 그 하늘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하늘이 어디냐면 사천왕천이라 그러거든요. 사천왕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의 50년이라 그래요. 50년. 그러면 사천왕천 바로 위에는 이제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0년이라 그래요. 100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었다. 그 이제 도리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왜 나는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태어났다 죽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의 100년이니까. 그러면 도리천 위에 있는 야마천이라고 있는데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200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200년. 그러니까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도솔천이 있잖아요. 도솔천. 도솔천의 하루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 세상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인간 세상 400년이 지나야 도솔천의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이 시차가 얼마나 나겠어요. 예. 우리가 처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냥 해가지고 아마 말문이 막힐 거예요. 뭐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여기서 봐요. 그러므로 천상의 한 차례 잔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검은 머리가 이미 백발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그 천상에서 전생에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고 천상에 잠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제 잔치에 연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다시 내려오니까 그 전에 그 자신의 애인이 보니까 벌써 할머니로 변해 있거든요. 한 70대, 80대가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봐요. 하물며 육도 중생과 사토 성인들의 시차는 더욱더 판이하게 다르므로 본래부터 단지 인간 세상의 수천 년의 문화 삼아 있는 단일한 차원의 일뿐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존재한 지가 얼마 됐어요. 거의 뭐 4,000년, 5,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이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 아주 찰나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4,5천이라는 시간이 진짜 찰나에 불과한 거죠. 저 천상 사람들이 그 며칠이면 그 인간 세상이 5,000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간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 인류 무대의 단일한 차원인 짧고도 좁은 이 시공을 기준으로 이 불교의 경전을 연구하려 한다면 절대로 경전 속의 경계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불법의 참뜻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가죠? 제가 하는 말이. 공간과 이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 인간들만 중심으로서 전체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냐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대성경전에서 펼쳐지는 그런 불가사의 경지들, 이런 경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저도 많은 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대성불교가 이제 출현하면서 신화와 이제 같이 이제 곁들여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성경전이 나온 것이고, 그 속에 나오는 경지들은 다 우리가 지어낸 말들이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봐요.
인류 세상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뻥을 잘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성경전에서처럼 이렇게까지 뻥 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부처님은 참 이거 뻥을 치는데도 이 우주에서 최고예요, 최고. 그렇죠? 이 정도로 뻥을 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런 대성경전의 경지를 묘사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이렇게 묘사하신 분은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밖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불전을 이해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성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 설법의 삼륜부사의화라고. 삼륜부사의화는 뭐냐? 자, 밑에 보세요. 부처님의 신구의 삼륜은 모두 대자재를 얻었으므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입으로는 법을 설하시고, 부처님은 법을 입으로 하시잖아요.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몸으로서는 신통을 보이셔요. 경전을 보면 설하기 전에 막 방광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은 또 무슨 법문을 할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들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으로는 중생들의 근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중생들의 근기. 이 사람의 근기는 어떤 법을 설하면 빨리 깨닫겠구나. 전생에 이 사람은 무슨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생의 수행을 이어가지고, 이 법문을 해주면 빨리 성취를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부처님은 그런 신통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근기를 살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시는데 모두 자제하여 사의할 수가 없으시니, 사의라는 것은 생각을 굴려서 알 수가 있고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이런 신통묘용이라는 것은 절대 인류 본부들의 교학 방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 본부들은 특정된 시간, 특정된 장소에서 특정된 사람에게만 특정된 수업을 할 수 있으니 지극히 단순하다.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 이 시간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왔다든지 아니면 2시간 이후에 온다든지 그러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이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우리 본부 중생들은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는 이게 이제 단순 기능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교학 방식을 보면.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동시 복합 기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법신의 공덕을 완전히 개발했기 때문에, 청정하고 미묘한 법신은 맑고 고요하여 일체에 응한다. 이게 뭐와 같냐면, 이제 보름달이 이제 하늘에 떠 있으면, 고인물이 있는 곳마다 달빛이 비추듯이, 어떠한 중생들이 어떠한 장소에서도 그 부처님의 그 교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처럼 특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어떠한 중생들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법신이 응화의 근본이 되어 중생들의 기감에 따라 응연하게 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신이라 그러죠. 응신. 모든 불보살님에게는, 부처님에게는 3신이 구족되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뭐예요? 법신. 두 번째 보신. 세 번째 화신. 이 화신을 갖다 응화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응화신에 속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의 보신은 우리 중생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신의 경지를 우리 중생들의 부처님 보신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업장이 많은 두통 우리 중생들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 같은 중생들의 근기를 헤아리시고 우리 인간들과 같은 몸으로 이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놔두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단순히 우리 인간과 똑같다. 부처님은 단지 인간 중에서도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구제하려면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축생을 구제하려면
부처님은 또 축생이라는 화신으로 축생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지루하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 좋아하시니까. 대만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젊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워